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사순절 26일째 목요일 저녁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고 묵상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장소가 있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이 나와서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체의 울타리 역할을, 이 문단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두 장막이 있습니다. 첫 부분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죠. 성소. 그리고 그 안에 두 번째 휘장으로 안에서 다시 안으로 들어갈 때는 지성소라고 해서 대제사장 혼자,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굉장히 긴장을 해서 죄를 다 속죄를 하고 거리낌이 없이 해서 제물을 드리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전 제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보여줄 뿐 아니라 인간 사이에 있는 수많은 계층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만 혼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고,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고, 밖에 이방인 혹은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또 장애인은 못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고 서자는 못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가로막힘으로 말미암아서 인간 사이에도 여러 가지 장벽들, 차별들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허물면서 사람 사이의 모든 장벽도 함께 허물어진, 함께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벽을 넘어서게 된 것이 그리스도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완급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 사이가 화해가 일어나고 평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쭉 발전해 온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절까지는 옛 언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10절 마지막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 잠정적이라고 하는 거죠. 제도에 대해서 쭉 나오다가 11절에 새 언약이 나오는데, 새 언약의 제도, 새 언약의 어떤 제사 방법 혹은 제사의 도구,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라고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을 설명할 때는 갖가지 제사 제도와 도구와 예법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새 언약에 와서는 단 하나 그리스도께로 모든 것이 집중됩니다. 옛 언약의 다양한 제도와 도구들, 성경의 기명들, 기물들이 나오지만 새 언약에 있어서는 오로지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예배 형식이 아니라 어떤 종교의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기독교가 그리스도교라는 말이잖아요. 한자로 표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식으로 설명을 해도 옛 언약의 제사와 새 언약, 신약의 제사라고 하는 점에서도 설명을 해도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굉장히 많은 기물들이 있고 도구들이 있고 장치들이 있는데 그 장치들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제물이 중심이거든요. 이 제물을 씻는 것이고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제물의 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 제사장입니다. 제물과 제사장이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은 제물이시면서 제사장이시다라는 점에서 성전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배경이고 소품이고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그렇죠?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는 행실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람을 살릴 능력이 없는 선행일 수도 있습니다. 다 통틀어서 죽은 행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실을 죽은 행실이고 우리의 양심이 그런 종교 제도로서 깨끗하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그 양심이 살아나서 우리 마음이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제는 다른 종교, 다른 무엇 혹은 세상 사람들이 돈을 섬기고 내 명예를 섬기고 혹은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섬기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도요. 출애굽 시작할 때 출애굽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절에 출애굽기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죠? 출애굽의 목적도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백성답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사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는데 이 광야 백성들이 그 목적에 따라 살지 못했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죽은 행실에서 양심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것은 무엇보다 예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구원의 목적 적어도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시는 당신을 섬기는 백성을 만들고자 했던 그 본래의 목적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계획이고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출애굽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목표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면은요, 저장가 레인들이 이렇게 지나가죠.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아마도 그것은 단순히 겁이 나서가 아니라 내가 죽은 이의 사체에 접촉함으로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잘 섬기는데 그게 생명의 능력은 없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단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거룩이라고, 세상과 거리를 유지하는 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불쌍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면서 우리도 그 생명을 누리면서 그 소망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죽음의 그늘에서 탄식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분쟁과 질투와 소외의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서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배제하는 세상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삶의 기쁨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 축복, 위로, 평화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